때에 우리가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그래서 이와 같은 때에 빛이 없어서 우리 두 번째 장에 진행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되신 여호와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예배자입니다.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정돈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하여 목소리 높여 주십니다. 사
주님 뒤에 곱게 울리길. 다시 한번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뒤에 곱게 울리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우리 하나님께 사랑하는 주의 가족들 나왔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모두 주님을 찬미하며 영광 돌릴 때에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1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만국의 건너하리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전종성국 성자성가 교동문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바람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회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 돌리기를 기뻐하는 주의 권속들 오말과 베소를도 우리의 승산으로 삼고 우리의 계대로 삼고 소수가 주님 앞에 마음 다하고 정성 모두 예배 올립니다.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생각이 세상에 물들었고 우리의 육신이 심히 고나고 지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온 우리들을 이 시간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시고 십자가 보혈 거룩한 선을 우리를 적셔주시어 영혼이 새로워지고 심령이 정결하게 거듭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우리 개인 심령마다 성령이 충만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으로 등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이 가득한 이 시간, 새 힘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관계, 깨어진 관계를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어려운 절망적인 경계는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에는 웃음이 꽃피고 우리의 삶 속에는 즐거움이 가득한 삶이 되도록 회복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 위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걸어간 공교회로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함께 2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2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상은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갈보리 십자가를 감당케 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회가 어렵고 경제가 힘든 상황에서 설 명절을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교회의 문턱을 밟는 자들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시며 성령에 충만하여 위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우리의 가슴 속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기억하고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묵상하며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합니다. 이 기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제 너무 걱정 안 하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보다 크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을 때 우리에게 또 힘과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격려는 고통 속에 있는 우리에게 용기와 모든 환난을 이기고 극복하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전 인류를 공포의 세계로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자 백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번 주 26일부터 요양병원 종사자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개시됩니다. 큰 부작용 없이 계획한 대로 전 국민이 면역력을 갖추어 전염의 불안을 해소시켜 주시고
힘들여 노력하는 병원 종사자들과 또 지금 코로나에 걸려 신음하고 있는 환자와 그의 가족들을 보살펴 주시기 바라오며 그간 무너진 경제와 사회 전반에 문제된 사항들을 점검하시어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주님, 주님이 사랑하시어 세우신 회복이 있는 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 주시옵고 저희 모두가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늘 충만하도록 축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의 말씀이 되고 귀한 말씀으로 늘 승리하게 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7년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함견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누가 바꾸겠네.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우리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없어서 우리 다 함께 사순절이기 때문에 15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51장 찬양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151장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별로 안 보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매일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보고 싶기도 하고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이상 여러분 개인을 두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만큼 한 영혼이 귀하고 한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고 귀하기 때문에 오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클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면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리셨을까 하는 그런 묵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사순절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 우리 기독교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영광의 길이고 또 하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 영광의 길을 누구나 가고 싶지요. 누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우리 영광의 길을 가기 앞서서 먼저 십자가의 길을 반드시 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먼저 가시면서 우리들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명령하시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은 훗날에 반드시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베드로를 위시해서 12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불러모으신 예수님은 3년 동안 그들을 열심히 가르치시고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3년쯤 되셨어요. 아마 3년이 된 연후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들이 예수님 주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역시 수제자는 수제자다워요. 아주 당당하게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것은 베드로의 아주 분명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잘했든지 못했든지 간에 신앙 고백은 종교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가치와 중심입니다. 신앙 고백을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거든요. 신앙 고백이 잘못되면 자기가 믿는 대상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단에 빠져요. 예수님을 믿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꽤나 있는데, 올바른 신앙 고백, 자기가 믿을 대상, 자기가 고백해야 할 그 신앙 고백이 흔들리고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자기들이 하는 신앙 고백들이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정통교회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통교회가 아니면 신앙 고백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유일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면 이 신앙 고백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죠. 우리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잘했다고 칭찬을 하셨는데, 근데 잠시 후에 베드로가 꿈을 또 들어요. 왜 그랬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고 죽으실 거다 라는 말씀을 했을 때 베드로가 단호하게 일어서서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항변을 했다고 오늘 말씀에서 나오죠. 3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구세주가 죽으셔야 됩니까? 여러분, 그동안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물리를 걸으시고 500명 기적을 베푸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보면서, 야, 우리 주님만 따라가면 국무총리도 될 수가 있고 장군도 될 수가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을 수가 있다라고 아마 틀림없이 제자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구주 예수님이 갑자기 죽으신다고 생각하니까, 말씀하니까
안 된다고, 그럴 수 없다고 그렇게 항변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33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사람의 일은 우리 스승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살면서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사람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오신 예수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3년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성천하시고 재림하시는 이 과정을 걸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요. 우리 영적인 일을 깊이 잘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3년 동안이나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이 우선되었기 때문에 서로 좌편, 주님의 좌편에 주님의 우편에 서로 함께했다고 지금 다투고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서 예수님 옆에서 어떻게 하든지 12명의 제자들이 서로 다투면서 높은 자리, 성공, 성취, 명예, 권세를 얻는 것, 이 사람의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 제자들의 오늘의 모습이었습니다. 3년을 훈련을 받았는데도 아직 영적이고 하나님의 일을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어서 잘되고 복을 받고 강건하고 성공하고 만약 이런 영광의 길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반쪽밖에 모르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믿어서 십자가의 길이 있다, 우리 고난도 있다, 시름도 있다,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지 그것이 건강한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축복도 있습니다, 영생도 있습니다, 영광도 있습니다, 기쁨도 감사도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도 있습니다, 장사받을 영광의 멸류관도 있습니다. 이 좋은 그런 영광의 자리도 있지만 반대로 고난도 있고 연단도 있고 시련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때로는 순교도 있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십자가의 길과 영광의 길을 같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같이 우리가 이해하고 같이 함께 우리가 나눌 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기독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약의 땅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통과하고 가나안을 가는데, 광야라는 이 고난의 길이 없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그대로 쑥 들어가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수많은 연단과 고난, 그래서 그걸 통과하지 못하고 1세대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어 복받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누룩이 되고 등대가 되고 십자가의 길, 고난과 연단도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34절 본문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고 가.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 어머니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어머니의 십자가, 아버지의 십자가는 따라있고 내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야 되지, 누구도 대신 질 십자가는 세상에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걸어가잖아요. 내가 아버지가 아무리 가쁘라도 내가 군대 갔다 와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밥 먹어야 되고, 내가 아파야 되고, 내가 해야 할 내 인생의 짐이 그대로 있는 거지요. 내가 가야 할,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 이걸 못 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고 가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려고 온갖 조롱과 핍박, 비난을 받으시고 채찍에마다 살이 찢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창에 찔려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살리는 죽음이었고 인류를 살리는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21세기 2021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분주하고 바쁘고 성공 중심, 물질 중심, 쾌락, 편리 중심을 사는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고 살벌한 성공 중심의 세상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간다는 뜻입니까? 오늘날 십자가가 꼭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가장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 나의 주장, 나의 고집, 나의 살아있는 나의 모습을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옛 모습을 죽이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의 정욕을 성령을 통하여 죽이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내가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동안 나는 내 십자가를 결코 지지 못합니다. 나의 뜻과 나의 주장과 나의 고집이 살아있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자아를 죽이는 일이 나의 결심이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같이 3년 동안 주님을 직접 따라다니고 기적과 이사를 본 그 제자도 결리라는 각오를 하며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해도 그 처녀가 여종이 당신이 갈릴리에서 왔지 라고 하니까 그만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반하는 자리에 그렇게 주님 3년 동안 따라다닌 수제자 베드로도 배반하는데 누가 배반하지 않겠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부패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의지는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도 인간의 결단도 다 죄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도 믿을 수 없고 타인도 믿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의지를 믿을 수 없습니다. 인간만큼 연약한 존재가 없습니다. 아무리 맹세하고 또 맹세해도 내 힘으로는 내 자신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빨리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누구도 믿으면 안 된다. 부모님도 믿을 수 없다. 부모님도 아무리 약속해도 세상을 떠나시고 다 해줄 수도 없다. 오직 믿을 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밖에 없다. 이 사실을 빨리 깨달을수록 우리는 지혜롭게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키워놓은 이 제자들이 그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보고 그랬으면 배반 안 해야 되잖아요. 인간이라면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 안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 못 이겨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집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우리가 12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한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지 못해 다 비판하고 도망갔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다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요한 빼놓고 다 순교했거든요. 가룟 유다는 떠났지만은 사도 요한 빼놓고 100% 다 순교했거든요. 십자가를 다 졌거든요. 성령 오시면 성령으로 무장하면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하겠다 그렇게 말하면 인간은 부패해서 안 되거든요. 성령이 오시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순교도 할 수 있고 십자가 다 질 수 있고 어떤 경우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라 이 시대에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피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말씀에 묵상해야 되고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라는 성령의 도우심의 힘을 입으면 충분히 달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안에 내 자아가 강해지고 내 욕심이 강해지고 걱정 근심이 많아지면 십자가 들들어 못 져요. 내 안에 기도로 성령이 충만하고 감사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누구도 다 질 수 있어요. 누구도 순교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주기철 목사님처럼 서장한 목사님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누구나 그 십자가를 다 질 수 있어요. 내 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우리 12명의 제자가 다 순교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십자가를 지어야겠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 져야 되는데 어떻게 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에게 내가 예수 믿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먼저 십자가를 지는 길 아니겠습니까? 사랑과 선행으로 이웃을 섬기고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 보여드릴 수 있다면 이것이 작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겠지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웃에게 양보하는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작은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웃과 단절하며 삽니다. 내 이익과 내 가족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사회에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내 편리함과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십자가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십자가 지지 않고 예수 믿는 티를 전혀 내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 십자가 없는 삶을 편하게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던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극심한 환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런 죽음의 경험을 했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위해서 이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세상에 쓰던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버리겠다. 휴지 조각처럼 다 버리겠다. 나는 십자가를 사랑하겠노라.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회복 있는 교회, 우리 적은 공동체는 이렇게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 같고 아무런 도움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벌거벗은 불판에 서 있는 교회 같은 이 회복 있는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십자가의 교회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삶을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뜨겁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강렬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고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난다면 우리는 뜨겁게 하나 되어 공동체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하면 반드시 영광의 길이 나타납니다. 부활의 기쁨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구약의 요셉이 구약의 인물들은 예수님의 상징인데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가 얼마나 고난과 감옥에 갇히고 그런 고통의 삶을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다 겪고 나서 십자가를 다 통과하고 나서 훗날에 형들을 만나서 그들 다 부모하고 용서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었거든요. 이 고난과 십자가의 삶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사랑의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도 없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도 없게 되거든요. 우리 주님이 3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복음과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 삶을 드리면 우리는 분명히 영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 전체를 다 드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사업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달란트와 은사를 복음을 위하여 내놓는 사람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릴 때 훗날에 우리 주님은
큰 영광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의 십자가, 내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지고 가는데, 우리는 오늘의 일상에서 십자가, 어려운 여우에게 선을 베풀고 내 양심을 지키고 때로는 내 감정을 참고 나의 주장과 분노를 참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내 감정을 순화시키고 주님 때문에 나의 자아를 죽이는 이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작은 제자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때로는 이웃에게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고 때로는 이웃에게 많은 것을 양보하고 때로는 어려운 당하는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십자가의 삶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봅니다. 우리 사순절이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우리 사순절을 지나면서 저는 오늘 주보에 우리 한 주간에 한 구절씩 7일 동안 한 구절씩 우리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한번 완성해보자, 이런 욕심을 한번 품어보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 구절 정도는 외울 수 있지 않을까? 쉽지는 않겠죠. 그것도 나이가 드신 분이 외우는 게 굉장히 어렵고 저도 잘 안 외워져서 고생하는데, 우리 일주일에 한 구절 정도는 우리 외우면 우리 사순절 주일이 몇 분이에요? 6분이죠. 어쨌든 그렇게 우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묵상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내 마음에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히 채우는 그런 사순절 십자가의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순절이 시작되고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 모두 경건의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과학의 시대, 물질의 시대, 쾌락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150장. 십자가에 주가
감사합니다. 제대로 극진히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영광의 하나님께 감사 참여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또 이제 한 주간을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새 힘 주시고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순종하니 나의 십자가를 넉넉히 지고 가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코로나도 끝나고 이 땅의 모든 사회 일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움을 전하고 또 사회 경제 또 우리 교육 활동 모든 것들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회복이 있는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일터와 생애를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 지나가는 가운데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우리 요양을 주시는 우리 어머니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병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랑하는 노따님도 새 힘을 부어주시고 또 몇 달이 나고 몸이 성치 못해 교회에 나오지 못한 우리 집사님 가정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불황 속에서 우리 사업체를 축복해 주옵소서. 번창하게 하여 주셔서 이 사회에 공헌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업체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식당도 또 GBM 사업체도 또 아버지 하나님 분청사기를 하는 우리 집사님 가정에도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진로를 활짝 열어주시고 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명감과 또한 여러 가지 비전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발걸음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느끼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에 만배의 복이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마리 카페 우리 사장님과 가정에 한량없는 위로와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귀한 지체로서 도구로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앞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양호인 집사님, 우리 김원선 집사님, 해리체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 배탈이 났다고 그러네요.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 소식 두 번째 보면 말씀 암송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조금 긴데요. 우리 한번 이렇게 양집사님도 사랑합니다. 왔습니다. 사랑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찾아볼래요? 이걸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암송을 해보고 가능하면 우리가 또 이렇게 사순절 기간 한 주간에 하나씩 이렇게 암송할 수 있으면 일주일 내내 암송하는 거니까 쉽진 않아요. 연세 드시는 데 쉽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힘이 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또 이걸 당해왔는데 또 잊어버리고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번에 다시 한번 해보도록 일주일 내내 우리 다음 주에 한번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해봅시다. 우리 말씀 나누기 교재 우리 친교 시간 좋은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기회에 우리는 사랑의 띠로 진행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들에게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 생명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사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날마다 세임 주시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 승리의 위로하심과 돌보심과 축복하심, 오늘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의 권속들,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함께 예배에 사모하는 모든 권속들, 또 한국교회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